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 시각을 속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며 속의 내용물을 생각하며 고난을 참여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또한 주 안에서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며 동참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학교 교사를 하시다 보면은 뭘 준비하게 되냐면은 분반 공부, 내가 맡은 분반 아이들에게 그날 주제에 맞는 분반 공부를 시켜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무런 교재도 없이 그냥 본문만 주고서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교회 학교한테 1학년부터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어떤 연령을 맡았든지 그 애들한테 그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할 때 고민하죠. 요즘은요 공과가 잘 나와 있어 그냥 공과대에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요 공과가 없어요. 딸랑이가 하나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본문을 가지고 뭘 보냐면 설교집을 봐요. 설교집. 그리고 설교집이 많아요. 백과사전도 많고. 그 본문 딱 치면요. 요즘은 막 그냥 원어 해석부터 해가지고 쫙 나와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계시를 못 받아요.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을 전하게 되고 세상적인 말을 하게 되죠. 그럼 그날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사람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동거란 것은 같이 거한다. 그 안에 거한다. 어느 특별 장소에 함께 한다. 이때 뭐라고 말하면 동거를 연합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가장 보기 싫은 게 부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경은 재밌어요. 불구경도 재밌다고 합니다. 응? 그죠? 물 난리 난 거요. 막 물에 휩쓸리는 거 보면요 무섭게 나면서 재밌대요. 산사태 나는 거 멀리서 보면 재밌어요. 당사자들은 죽는데. 근데 가장 보기 싫은 건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가 싸우는 건 보면 싫답니다. 이웃집 싸우잖아요. 고소한 게 아니라 싫답니다. 왜 저렇게 싸워? 아주 보기 싫대요. 다른 건 다 재밌어요. 불교도 재밌어요. 근데 남의 집 싸우는 건 그렇게 보기 싫대요. 왜일까요? 이것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연합이라는 함께 동거한다는 설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보배롭지 못하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인구 부부처럼 잘 사는 가정을 보면요, 부럽죠. 부러우면서도 보기 좋아요. 누구나 다 같은 입장과 같은 위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동거는 하는데 연합이 안 돼요. 그러면 쌈나요. 남편이 잘못된 일을 합니다. 아내가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럼 쌈나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쨍하고 해뜰날 노래 불렀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들리는 이야기가, 아내가 그렇게 수백여 개의 빚을 지어서 그 남편이 그걸 그렇게 지금까지 갚아왔대요. 그래서 돈이 이제 한 번에 어느 정도는 갚아야 나머지를 갚아나가지, 몇 백억을 빚진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갚아나겠어 한다면 그쪽에서 그렇게 이해 안 해요. 절반을 갚고 나서 나머지를 한 달에 얼마씩 갚아나가겠습니다 약속하면 이해해 주는데, 아무것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달이 얼마씩 갚아나갈게요, 그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15억 빌려서, 누구한테 몇억 빌려서 주고서 나머지를 갚아가는 거예요. 화목할까요? 행복할까요? 연합이 될까요, 부부간에? 근데 남편이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웃더랍니다. 웃더래요. 그러니까 가황이라는 분이죠. 가황. 알죠, 누군지? 그분 본명은 최씨인데 나씨로 부르더라고요. 최홍기래요, 그분 본명이. 근데 나오나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부인한테 장례식에 가서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시오. 그러니까 나오나를 쳐다보면서 콧방귀를 끼더래요. 니나 잘해라는 뜻이죠. 오죽했으면 남이 그랬을까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는요 15억을 빌려줬고요. 그분 가왕이란 분도요 이분 생전에 돈을 많이 줬대요. 그냥 안 받을 거 각오하고 줬대요. 남남인데 그랬대요. 근데 부인은 수백억의 빚을 졌대요. 그도 능력이에요. 어떻게 빚을 그렇게 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수백억을 갖다가 어디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수백억에 10분의 1만 놔줘도 나는 정말 잘 먹고 잘 살 텐데, 진짜 나 걱정 안 하고 살 텐데, 그죠? 그랬대요. 그런 집안에 화평이 있을까요? 그런 집안에 행복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과 동거라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럼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밤이라는 게요, 밤 굉장히 사람한테 건강에 좋다 그러죠. 특히 노년기에 있던 분들에게는요, 식사 때마다 밤을 4-5알 정도 삶은 걸 까서 밥하고 같이 먹으면요 그렇게 건강해진답니다. 밤. 근데 밤을 그냥 처음 해볼 때는 가시로 보여요. 가시만 보고서 속의 걸 모르면은 그 사람은 밤을 못 먹게 돼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시는 벗겨내는 거예요. 속에 딱딱한 껍질이 있어요. 벗겨내는 거예요. 떫은 속껍질이 있어요.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진짜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라는 속에서 주 내용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제가 되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곳인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인가 율법에 딱딱하게 감싸져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그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것에 떫은 것이 딱 감싸고 있어요. 언제부턴가는 교회에서 착취하는 가시라는 것이 그 겉에가 딱 싸고 있어요. 그거 보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닙니다. 다니다가도 교회를 그만둡니다. 뭐 보고서요? 가시를 보고서, 딱딱한 껍질을 보고서, 떫은 것을 보고서 참 그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걸 걸러내는 것이 연합인 것 같아요. 같이 걸러내는 거. 요즘에는요, 진짜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좋은 내용을 누구한테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죠? 포장지가 너무 더러워요. 속의 내용은 정말 좋아요. 근데 겉내용은요, 겉에 써있는 썸네일은요, 얼굴이 뜨겁고 눈을 들지 못할 정도의 내용을 써놨어요. 근데 그걸 겉을 보고서는 누구든지 그 속의 내용을 확인 안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다보면 첫 글자가 딱 나와요. 주제가 보면 아 좋네, 그럼 클릭을 합니다. 들어보죠. 너무 좋아요. 그럼 생각 없이 보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닫으면서 보면 황당한 거예요. 그때 가서 지우려고 보면 이미 지울 시간 지나버렸어요. 3분 지나면 안 지워지잖아요. 나한텐 지워지는데 그쪽에는 안 지워진대요. 그 안에 지우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지런히 변명을 하죠. 변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럽게 포장된 걸 벗겨서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런 효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벗겨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벗겨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좀 최대한 벗겨서 속의 내용만 전해드릴 건데요, 혹시나 감싸진 것들이 보이거든 여러분이 벗기셔요. 예? 그렇게 하셔요.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여러분, 이 제사장 선지자들의 수염은요, 그리고 사대부 뭐라 그러죠? 양반들의 가지고 있는 수염은요, 그분들의 위엄입니다. 그렇죠? 근데 애가 와서요, 할아버지 수염을 자꾸 흔들면요, 다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할아버지 수염 잡고 흔드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할아버지의 그 권위가, 위엄이 그 수염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성도의 위엄은, 교회의 위엄과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 그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타이틀이에요. 거기에 보배로운 기름이 발라지지 않으면 인간의 뭐가 될까요? 사람을 탄압하고 깔아뭉개고 착취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이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걸어놓은 타이틀, 교회의 경건한 모습과 교회의 권세와 권위,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러운 것이 감싸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옷은 뭐예요? 그가 입은 에봇입니다.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이 헐문과 시온산이 뭘까요? 네? 자,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시온산입니다. 근데 몇 분홍선 올라가면 거기를 헐문이라고 그래요. 같은 산을 말해요. 여러분,
그 백두산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장백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설악산이요, 각 도에서 다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커서. 그죠? 그러면 남원 쪽에서 올라가는 데가 있고 저쪽 다른 경상도 쪽에서 올라가는 데 있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기획이 있어요. 근데요, 설악산도 외설악이 있고 내설악이 있더라고요. 지리산인가? 헷갈리네 이거. 헐몬산이 아니어서 내가 헷갈렸나? 그래요. 근데요, 그 산을 명칭하는 것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산을 말하는데, 헐몬과 시온산은 같은 산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꼭대기 쪽이냐 밑에 쪽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때 그 시온산의 맨 꼭대기 첫 이슬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슬은 시온산 전체를, 그 이슬이 촉촉히 적시죠. 그 이슬에 의해서 바위 틈에 있는 얘네들이 이슬로 살아요. 그다음 어느 날 비 오면 그걸로 뿌리 더 힘을 내리고.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란 것은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천 이슬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멸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헐몬의 이슬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뭐가 같을까요? 뭐가 같을까요? 만나. 그러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릴 때 시온산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이 내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고 선하고 아름다움이 어디서 가능하냐? 시온산에서.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천성이 열리는 곳,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율법이 선포되는 곳.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제목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끝에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깨달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하는데, 아름다운 삶은 연합과 동거고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건 뭘까요? 우리가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합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건 연합입니다. 연합은 뭐죠? 하나죠. 하나가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 계곡물이 모이면 강이 돼요. 강이 모이면 바다가 돼요. 작은 꽃들이 모이면 꽃밭이 되고 작은 나무들이 모이면 숲을 이루어요. 우리 각자가 작아요. 근데 아무리 작아도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신부된 교회래요. 두세 사람이 연합하면. 많은 수가 아니야. 솔직히 여러분, 수백 명 모이는 교회 가봐도요, 교회를 실제 가지고 같이 헌신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분은 몇 명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그냥 손님이고 들러리예요. 와서 헌금이나 하고 가고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과 삶과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데, 요즘은요 아예 전무자를 둬요. 월급 주고 대여섯 명을 딱 전무자를 써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주방식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 왜? 전무자가 다 해버리니까. 그 장로교에서는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해요?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서 하는 분들을 사찰이라 그래요. 사찰은 저기 남의 합이 부르는 사람들이 쓰는 데가 사찰인데, 그죠? 근데 그분들을 사찰이라고 칭호해요. 집사 이상으로다 사찰을 두어서 아예 교회 옆에 관사를 줘가 거기 살면서, 아예 거기서 살면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라고. 형광등 나오면 갈고. 근데 이들에게 꼭 시키는 게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차량 운행하는 운전수를 써요. 교회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월급은 집구리만큼 줘요.
뒷골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들은 이제 처음에는요 정말 감사함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기쁨을 합니다. 2년 정도 하잖아요. 얼굴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사납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굉장히 따갑고 냉철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2, 3년 성도들한테 시달리다 보면요 성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차량 운행을 합니다.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눈 오는 날도 있고. 그럼 조금 늦게 도착합니다. 그러면요 싹 욕을 해버립니다. 추운데 늦게 왔다고. 그럼 황당하죠. 내가 지한테 돈 받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료 봉사인데, 새벽에 남들 잠잘 땐 자기는 최소한 1시간 이상 먼저 일어나서 뺑 돌아오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시간 맞춰 가는데 가다 보면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늦게 나와. 그래서 늦었어. 내가 늦은 게 아니라. 세 번째 사람도 늦었어. 그럼 10분이 늦어져 버려요. 내가 늦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기다려서 태우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고 갔더니 네 번째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늦게 왔다고. 그러면 늦게 나온 사람이 그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내가 늦게 나와서 그런 거라고, 집사님은 일찍 오셔서 기다려 주셨다고,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그냥 말을 안 해. 지가 늦었단 말 안 해. 그러면 운전하는 집사님은 뚜껑 열려버려요. 싫어하기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도 인상만 쓰고 앉아 있고 아예 밖에 나가 있어. 안 돌아. 차에 앉아 있어 버려.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 마음에는 감사가 전혀 없어지고 이제는 적은 월급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누가 조금 말하고 하면 이제 같이 대들어 싸우는 거예요. 막 폭력적으로 같이 욕하고 막 때리지만 안 했지. 부산에 임원들 모아서 갔습니다. 가면서 운전한 이분이 부산에 가서 맛있는 회 좀 먹고 오겠네 했는데 상황이 먹고 올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분이 막 성질 내면서 욕하면서 여기 와서 회도 못 먹고 한다고 막 그랬다는 거요. 옛날에 내가 들었어 그런 얘기를.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 여러분들 잘 아는 분이고 잘 아는 교회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분은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사찰처럼 심무한 지가 20, 30년 됐을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걸러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 거 다 내게서 뽑아내야 돼요. 연합이라는 뜻은요 탑이란 뜻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탑이 세워지려면 돌로 쌓든 뭘로 쌓든 각 돌이 서로 연합해야죠. 내 위에 다른 돌을 올려주고 그 위에 또 올려주고, 그죠? 위에 올라가십시오 하고 내가 밑에서 받쳐줘야죠. 아무리 중심을 잘 잡는 사람이 7, 8사람이 쭉 탑으로 올라가서 그런 거 하는 거 있죠. 어떤 그런 거 있어요. 맨 위에 올라가는데 밑에 사람이 중심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위에 사람이 중심 잡아도 터가 흔들리면 넘어지게 돼 있죠. 다치는 거예요. 탑은요 건물도 그렇고 벽돌을 쌓게 되면 벽돌 위에 벽돌이 쌓아지는 거예요. 연합이 그런 거예요. 나도 누군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내 위에도 누군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지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답니다. 두 번째 뜻은 둘레라는 뜻이 있대요. 저도 찾아봤어요. 내가 이걸 다 알겠습니까? 인터넷 딱 치면 나와요. 그냥 원어까지 해서 탁 나와버려요. 두 번째는 둘레라는 게 있습니다. 둘레는 뭐죠? 울타리죠. 울타리도요 성벽이 있잖아요. 이 성벽도요 건물처럼 쌓습니다. 그 뭐죠? 중국과 북한 쪽에 쌓여지는 거, 긴 담, 만리장성. 그
그거 쌀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대잖아요. 지금도 안 무너지고 있대잖아요. 얼마나 연합이 잘 됐으면. 그래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아름답게 보느냐면 연합입니다. 근데 연합이 되려면요, ABCD에서 쭉 있다면 나만 잘해서는 연합이 안 돼요. 다 잘해야 돼요. 그럼 다 잘하는 건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가 잘 돼야 되냐면 각자의 개성을 내려놔야 되고, 각자의 특성을 내려놔야 되고, 각자에게 있는 고집을 내려놔야, 죄를 없애야 연합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대요. 뭐가 하나 돼야 돼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말씀이 정확지 않으면요, 기준이 없어져요. 그럼 내가 기준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요, 그리스도가 장성해진대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돼 있는데요, 연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장성치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으면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애가 안 커요. 인형같이 예쁜데 안 커요. 그러면요, 인형같이 이쁜 게 징그럽습니다. 커야 돼요. 비록 크면서 모습이 좀 덜 예뻐질지라도 커야 돼요. 조금씩 성장하면서 아기 때 모습을 벗잖아요. 그렇더라도 커야 돼요. 아기 때 모습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성장을 멈춘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뜻은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첫째 하나가 돼야 돼요. 목표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목표가 정해졌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 우리 예수님이 몸 버리고 목숨 버려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는 나와 함께 그 나라를 같이 운영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 보좌를 예비하신 장자들의 총회. 그래서요, 하나가 되는 비결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면 다 돼요. 근데 주님과 화평이 깨지면 성도 간의 화평은 인간적인 화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교회도요,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될 때요, 성도들도 신앙이 성장해요. 근데 교회가 무슨 일 할 때요, 사사건건 태클을 하면 교회가 더디 성장하고 성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도 그러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런 노래 있어요. 아세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일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에 대하 자란대요. 제가요, 최근에 고로쇠물을 조금 먹어봤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고로쇠물 주면 고맙고 감사하고 맛있고 맹물보다 낫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먹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고로쇠물을 마시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로쇠란 뜻이 뭔지 아세요? 골수래요, 골수. 그래서 뼈를 튼튼케 한대요, 고로쇠물이. 연세 드실수록, 나이 먹을수록 그 골이 속에 비는 걸 뭐라 그래요? 골이 뻥뻥 뚫려. 그게 안 생긴대요. 그래서 내가 그 물이 뭔데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요, 사전은 안 찾아봤는데
얘네들이 나무를 성장케 하는 것이 그 수액이잖아요. 그 수액은요, 그 땅 속에 있는 많은 영양분을 자기들이 빨아들여서 잎사귀를 올려 보내갖고 태양을 맞이해서 거기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고르쇠물이잖아요. 그래서 고르쇠물을 먹으면요, 뼈가 튼튼해지고 그 뇌 있잖아요. 뇌가 늙는 거를 방지해 준대요. 그래서 뼈골도 있지만 머리골도 있나 봐요. 사서라도 드셔요. 이따 갈 때 갖고 가셔요. 교회에 엄집사님이 갖다 놓은 거 여러 병 있었는데 지금 몇 개나 벌써 다 먹었어요? 벌써 다 먹었어? 나는 2병밖에 안 먹었는데. 나 2병밖에 안 먹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몸이 윤택하려는 거면요, 뼈가 튼튼하면 사람이 힘이 있고, 이상하게 뼈가 튼튼한데요, 혈색이 좋아집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뇌가 건강하면요, 혈색이 좋아집니다. 왜죠? 뇌가 건강해지면 오장육부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예요. 연합이란 것은요, 아름답게 만드는 게 연합이에요. 아름다워집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노래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안 하면 얼굴이 미워져요. 집도 그래요. 주인이 관리를 잘하면 집도 멋있어요. 에베소서 2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연합이란 뜻이 2가지 있다 그랬죠. 탑과 둘레란 뜻이 있다 그랬죠. 바로 그래요. 연결이란 것은요, 좌우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위아래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상하 관계에도 연결이 되고요, 좌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도요, 영적으로 친밀해야 되고요, 성도들 간에도 영적으로 친밀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성전. 근데 이거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친밀한다고 성전이 되겠습니까? 혼적으로 친밀하다 해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가다가 보면 뭔가 뜻이 안 맞으면 또 금방 찌그락찌그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이란 것은요, 교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죠. 연결되어지고 건물마다, 그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 가려면 성령이란 걸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치 못하면요, 인간의 생각으로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는지 아세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서로 거하자. 나도 너 안에 있을 테니까 라고 말해요. 내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요,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에 학교에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럼 공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죽으라는 명령을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제일 사랑하는 분한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보고 죽으래요. 근데요, 그것이 사랑이었대요. 그것이 어때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그 사랑을 이해 못해요. 근데 그 뜻을 진짜 알면은요, 이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너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너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네가 나의 뜻을 알지? 그러면 할지니 행할지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럽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죠? 목적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행하시면 둘째 것을,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구나. 그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담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구나. 같이 있어도요, 한 자리에 있어도 연합이 안 되면 하나가 안 돼요. 탕자와 아버지가 한 집에 같이 살았어도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항상 불만이 많아요. 다 줬는데도. 금수저가요, 부모한테 감사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권리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조금 어렵죠? 목숨을 정리해버립니다. 근데요, 가난한 중에 철든 사람은요, 한 아이가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아기 때 소아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소아 백혈병. 얘가 죽어가요. 요즘은 뭐 골수지식도 있고 치료가 있다지만 옛날에는요, 걸리면 100% 죽었어요. 그냥. 그래서 얘가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뭘 못 먹고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근데 엄마가 널 이렇게 낳아서 미안해. 널 약하게 낳아서 미안해. 엄마가 널 건강하게 낳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네가 이런 고통받는 게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미안해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병원에서 그 딸을 수발을 들어줍니다. 근데 얘가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그 힘든 걸 제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전에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근데 얘가요, 엄마한테 떼쓰질 않아요. 엄마한테 칭얼거리질 않아요. 그 항암 치료가 나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속이 뒤집어져서. 얼마나 화가 날까요? 짜증 날까요? 못 먹으면 힘들죠. 아픈 데다가 못 먹으면요, 기력도 없죠. 그러면 남는 건 짜증밖에 없는데 얘가 짜증을 안 내요.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엄마 이렇게 매일 안 와도 돼. 내가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들이 다 해줘. 엄마 집에 가서 좀 쉬어. 자, 어때요? 얘는 철들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있는 남편은 좀 와서 좀 이거 좀 해놓고 하지. 왜 거기만 붙어 있냐고. 응? 누가 철부지요? 애는 철들어갖고 그러는데 남편은 네 딸한테 하는 거 절반만 나한테 해봐. 이러면요, 그게 연합이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그게 아름다운 집이 됩니까? 기쁨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연합이란 것은 아픔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이해하고 내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 내가 아픔을 대신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그죠? 이게 기본인데 그 기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자, 굳게 한다는 것은 딱딱하다는 게 아니라 든든하게 한다는 거죠. 힘있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뭐죠? 환난을 견뎌야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가는 날까지 환난이 계속 있을 거야, 이 소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믿으면 오히려 핍박도 많고 오히려 더 불이익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미리 마음을 단단히 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보상이 돼. 그게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길 힘은 네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야. 그밖에 없어. 너 자신도 못 이겨. 너 마음 먹은 거 네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확신 안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 하라고요? 확신. 이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다 아시죠? 뭐 얘기 안 해도. 왜 연합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있잖아요. 연합을 하면요. 교회가 힘이 있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되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요. 내 안에 깨달아진대요. 연합을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하셨죠. 창조 때도 연합하셨고요. 구원 때도 연합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합하시는데 나를 두고 세 분이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두고. 나 때문에 그분들은 연합하신대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대요.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요. 연합을 하게 되면요.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된대요. 사랑 안에 거하게 된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원만한 이해에 이른대요. 그리고 말하죠. 모든 부요가 네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대요. 이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진대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다스릴 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칠 수 있게 된대요. 그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죠. 그죠? 우리가 보는 이런 태양계의 하늘이 아니고요. 영원한 주님 나라의 하늘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잖아요. 거기서 누구들에게?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정사와 권세들은 하나님께 이속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이들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들을 나라를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33편에 이랬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래요. 저 머리 많이 까매졌죠? 한 20번 반복하니까 이제 되네요, 이게.
머리 감을 때마다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고 나서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서 그냥 다른 거 씻고 마지막에 헹궜는데 물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상하게. 근데 그랬어요. 내가 예전에 미용실에서 머리 그 물들이는 걸 봤는데 거기다 하고서 빗으로 이렇게 탁 넘겨갖고 탁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한참 이렇게 있다가 씻기더라고. 그렇게 염색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해봤어요. 빗이 없잖아요. 그래서 칫솔 쓰고 옆에다 놓은 거 그걸로다가 이렇게 빗었어요. 머리가 얼마나 없으면 그걸로 빗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빗어지더라고요. 그래놓고 씻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정성껏 손으로 해도 안 되던 것이 그걸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딱 붙잖아요. 머리가 붙으면서 약이 딱 하니까 효과가 큰 거예요. 뜨니까 부하게 아무리 해도 뜨니까 이게 염색이 잘 안 되는 게 붙으니까 염색이 잘 되는 거예요. 나 편하려고 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였어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요, 이 머리는 면류관이거든요. 영화예요. 머리는 노인의 백발은 면류관이거든요. 거기에 기름 부음이 되면 제사장의 머리에, 제사장의 수염에 그 기름 부음이 되면,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여기 있다는 것은 내 머리에, 내 머리를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을 성령이 잡아주시고 내 계획을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알고 계시니까, 그죠? 나의 깊은 기도를 아시니까 성령이 그 내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까지 흘렀다는 것은요, 성령과 내 생각이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성직을 수행할 때 머리에 기름을 먼저 뿌리는 거예요. 자, 레위기 8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 8장 12절 또 간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러 들어가든 속죄제를 드리러 들어가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먼저 피를 드립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위해서. 그대로 들어가지 않더란 말입니다. 응? 이미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요. 자기를 위한 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백성을 위한 죄를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에 관유를 부었대요. 관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머리에 관유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교회의 일이죠. 성령으로 연합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요, 나는 그분의 손과 발과 같은 일체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건 머리죠. 내 생각을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그죠? 내 뜻을 성령이 주장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되겠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도 되겠고, 그죠? 내 생각이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온갖 구하는 종류가 있죠. 내가 많은 생각을 하죠.
거기다가요 그것을 들으시고 넘치도록 해주신대요. 내 기도를. 기가 막히죠? 나는 진심으로 기도했고 애간장에 타도록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실까?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건 뭐예요? 많죠. 구할 것들이. 생각하는 것에 구하기도 하지만요 많은 생각이 있죠.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좋겠어. 그 생각에다가요 성령의 생각을 넘치도록 능히 주신대요.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전부 성령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 간의 연합이 되려면 제일로 먼저 누구와 연합이 되냐면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성령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인간끼리 연합이 되면요 한 사람만 뜻이 안 맞아도 끊어집니다. 툭툭 터져요. 삼겹줄이라는 것은요, 자, 전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잖아요. 두 사람이 모였는데 삼겹줄은 아니잖아. 이겹줄이지. 그렇죠? 어떻게 삼겹줄이 될까요? 어떻게? 자, A라는 성도님과 B라는 집사님이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겹이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삼겹줄이 되는데, 자, 그 성도 간에 이겹줄, 삼겹줄 해봤자 그건 한 사람만 생각이 달라지면 끊어지는데, 성령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하면 이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뜻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성도의 연합만 생각했었어요. 예전에 성도의 연합이 맞아요. 근데 성도의 연합은요 오래 못 가요. 한두 사람은 금방 또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 또 상황이 또 달라져요. 또 그죠? 환경이 달라진다니까요. 입장이 또 달라져요. 생각이 또 달라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고, 입장이 각자가 다른 것을 한 입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거기에 역사하시면 그 줄은 절대, 왜 끊어지느냐? 생각이 나뉘니까 끊어지는데, 끊어지지 않게 생각을, 나뉘는 생각을 성령이 하나로 붙잡아 주신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뭐라는 데서요? 그 하나 된 곳에, 연합된 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대요. 자, 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133편 3절에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기는 어디예요? 헐문의 이슬이 충분히 내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미 말씀으로 하나 된 곳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하셨어요? 복. 무슨 복? 영생 안에 들어있는 복들, 영생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 영생 속에 들어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들, 그것이 네 것으로 복을 명하셨대요. 근데요 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이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요 목적이 이상해져 버려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 돼서 연합이 되면요 복이 저절로 와요. 여러분은
복을 주체로 삼지 말고 복을 보너스로 보세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갈 때 참 기쁨으로 올 수 있었을까? 교회 갈 때 억지로 오는 사람이 있을까? 시편 122편 보겠습니다. 자, 122편에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걸 볼 때요, 누구에게 주장하고 가르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 교회 가는 게 즐거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 속에 나한테 질문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응?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랬습니다. 교회는 나의 삶이야.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교회는 나의 삶이야. 한마디로 나가면 연합은 나의 전부야. 그죠? 교회는 나의 삶이야. 내가 당연히 거기 가 있지. 근데 성경에는요, 연합하는 자의 모습도 기록이 돼 있고 연합하지 않는 자의 모습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에 여러분이 머리털이 다 서야 돼요. 뭐 했다고요?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자,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죠? 5절 봅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한 분들이 쫙 나오죠. 1절부터. 그죠? 성벽을 세우고 다시 불타버린 문짝을 다시 만들어 달고 하는데 같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드고아 사람들이요 중수했다는 거 뭐예요? 건축했다는 거죠. 근데요 드고아 사람들이 귀족들은 다 빠졌대요. 이렇게 정확히 기록돼 있어요. 했고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 했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면 상급을 받는 자리에서는 이게 이제 큰 역할이 될 거겠죠. 자, 사사기 5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은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볼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쭉 이제
나오죠. 18절 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자, 목자의 저 부는 소리. 저가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막 뭐죠?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뿌 하고 부는 거 있었죠. 응?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불었잖아요. 빨갛게 돼 갖고 긴 거. 응? 어, 그걸 저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깔때기처럼 해갖고 입으로 푹 불면은 뿌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걸 저라 그래요.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랏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20년간 치리하며 학대를 했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 시스라와 여선지 드보라, 사사 바락, 여인 야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큰 일을 이루자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뭐 했다고요? 자기들 사는 곳이 편안하니까 망설이다가 참여를 못했다는 거예요. 요단 서편 정복을 해야 하는데 동편 땅을요 누가 얻었냐면요 이 길르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얻었어요. 근데 가자 그러니까요. 지금 편하고 좋은데 성가셔 죽겠어. 머뭇머뭇 망설이다가요 동참을 못했대요. 민수기 3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루벤 지파는요 갓 자손하고요 요단 동편을 이미 얻었어요. 보면 잘 돼요. 서편 정복해야 되는데 같이 협력해야 되거든요. 자기들과 상관없는 곳이 안 가도 괜찮아요. 거기는 우리가 얻을 땅이 아니잖아요. 우린 동편을 얻었는데 어때요?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5장 23절에 보면요 메로스라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라 그래요. 왜죠? 그들은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같이 협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돕지 않았대요. 여러분 전쟁에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테니까 도와줘라. 그 하나님을 돕지 않은 거래요. 그래서 뭐라죠? 안위에 취했다. 안정에 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념치도 않고 관심치도 않고 생각도 못했다. 그냥 내가 지금 편한데 이런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5장 11절에 5장 11절에 사사기 5장 11절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드브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나움의 아들이여 네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강림하셨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을 치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때 허리에 칼을 차고 쳐라. 근데 안 치는 자들이 있어요. 안 올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그럽니다. 칼로 도륙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아니 전쟁에 안 나간다고 저주를 받아?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쟁 그렇게 좋아하냐고.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좋냐고. 하나님이 원래 가나안을 정복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니까 막 7년 포로로 잡혀가고 막 70년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잖아요. 그때 사사를 세워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낼 때 가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구원해내라 할 때 올라가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근데요, 왜 안 올라갔냐면 이미 안 올라간 사람들은요, 그들과 사돈을 맺은 상태예요. 치러 갈 수 있습니까? 사돈인데. 며느리를 그 집에서 얻어왔고 그 집에서 사위를 얻었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사돈 마을을 칼차고 가서 같이 사돈 집들을 다 불질러 버리고 죽이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요. 그래서 못 갔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과 화친하지 말고 그들과 며느리나 사이 삼지 말고 그들과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했으니까 못 갔으니까 너넨 저주받는다. 그 소리라고. 그랬더니 이제 확실히 알았다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연합이란 것은요, 내가 육신적으로 누구와 친해져 있으면 영적으로는 연합이 안 됩니다. 거기 걸려요. 이거 손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잖아요. 그리고 구별된 자들과 연합하래요. 구별된 자들과 연합하려면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28편 보겠습니다. (28편) 5절에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행하신 일, 그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놓으신 것들, 그리고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창조 부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나를 위해 영원히 예비해 놓으신 일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두신 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천국에서 예비해 놓으신 일, 이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않는다는 건 뭐냐면 저들의 일이 형통치 못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은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의인과의 동행입니다. 축복의 삶은, 복된 삶은 영생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돼야 될까요? 자, 사사기 8장입니다. 자, 사사기 8장 4절.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어쩐다고요? 피곤해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어제는 저 엄청나게 피곤하더라고요. 얼굴이 막 붓고 손발이 붓고 허리가 내 허리가 아니야. 남의 허리가 디더라고. 근데도 요때 아니면 언제 해? 또 사람이 있을 때 해야지. 어제 일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됐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힘들었으면 그렇게 에이 오늘 쉬고 내일 하지. 아니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뭐. 이거 뭐 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죽으면 끝나지 뭐. 이거 해갖고 뭐 내가 영달을 보자는 거예요. 뭐 영광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데 어제는 주신 기회니까 하자고 했는데 참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랬어요. 항상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고 육적이고 혼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내게서 좀 멀리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축복과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귀로 들리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긴 말씀으로 성령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을 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교제 나가는 일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행복한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목표하는 많은 것들 더하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